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오늘 우리가 474장 찬송을 불렀는데요, 그 찬송 속에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이 세상에 근심된 일도 많고, 이 세상에 죄악된 일도 많다. 그런 찬송을 우리가 불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악한 시대입니다. 악한 세상이에요. 세계 뉴스를 봐도 고요할 날이 거의 없습니다. 별의별 사건, 별의별 요란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 중에 사람들이 가장 악해요.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리, 누구입니까? 지금 사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이리 같다, 물고 뜯는 이리 같다. 그러니 너희는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을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은요, 굉장히 냉담한 세상이에요. 냉정한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사람은 이렇게 정이 있고 따스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는 자를 보면 같이 울어주고, 웃는 자를 보면 같이 웃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사회가 되어야 되는데, 마태복음 11장 16절 이하를 보면은요,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애곡을 하여도 가슴을 치지 아니한 이런 시대,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만큼 냉정한, 그런 냉담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악한 시대, 이런 냉담한 시대,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래서 오늘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제일 먼저 지혜롭게 행하라. 지혜 있는 자가 되어라, 그런 말씀. 그리고 세월을 아끼라, 그런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요, 두 번 반복할 수 없고, 살고 난 다음 한참 있다가 다시 물려 새로 살 수 없는 게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한 번 살아가는 인생을 허비하거나 낭비하거나 실수하지 말고 주의해서 모든 말과 행실을 지혜롭게 후회를 남기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죠. 다 살고 난 다음에 아유, 내가 잘못 살았구나, 다 살고 난 다음에 내가 헛되게 살았구나, 이렇게 후회를 하면 뭘 하겠습니까? 늦었죠. 저와 여러분들은 지혜 있는 자같이 지혜롭게 살아야 되는데, 지혜도요, 세상적 지혜가 있고 또 위로부터 난 지혜가 있어요. 야고보서 3장 17절에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6가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7가지네요. 우리 한번 같이 17절을 보면서 위로부터 난 지혜의 특성이 뭔지 7가지를 한번 찾아보면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벽과 거짓이 없나니. 지혜로운 삶이라고 해서 특별한 게 아니고, 오늘 기록된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해요. 깨끗합니다.
말이 깨끗하고 마음이 깨끗하고 행동이 깨끗합니다. 그 다음에 화평하고 여러 사람들, 별의별 사람들, 까다로운 사람들, 뭐 별 사람들 다 있지만은 그들과 내가 십자가 지는 마음으로 양보하고 희생하면서 화평을 이루는, 그리고 또 관용, 너그러움이죠. 배려입니다. 양순, 양같이 순한 겁니다. 긍휼,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자비를 베푸는 겁니다. 선한 열매 가득해야 합니다. 편벽이 없어야 되고 거짓이 없어야 됩니다. 편벽이라는 말씀은 치우침이에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이쪽으로 저쪽으로 극좌, 극우 이거 다 좋은 게 아닙니다. 배도 한쪽으로 치우치면 전복이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편벽도 치우침도 없어야 됩니다. 또 거짓도 없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난 지혜로운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어떤 사람이 지혜로운가?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반석 사람 같으리니. 집을 짓는다는 건 똑같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집을 지으면 그 집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그렇게 편안하게 안전하게 잘 삽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었기 때문에 자기가 지어놓은 집에 깔려 죽는 수가 있습니다. 창수가 나면, 비바람이 치면 다 모래가 쓸려가 버리면 자기가 지어놓은 삶에 자기가 눌려 죽어요. 이게 어리석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예수님이라는 반석 위에 신앙의 기초를 두고 살아야 되는데 내 인생 내가 주인이 되어 내 마음대로 살면 언젠가는 다 허물어지고 무너지게 돼 있어요. 예수님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성도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성도들이 지혜롭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한 어리석은 사람, 또 슬기로운 사람 나타나는데요. 빈 등만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 불을 붙일 수 없습니다. 등은 불 피울 때, 불을 밝힐 때 필요한 거지 모양만 등이면 뭐 하겠습니까? 기름을 예비해서 불이 필요할 때 불을 붙일 수 있는, 그래서 신랑 되신 주님을 등 밝히고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데 껍데기만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이라는 껍데기, 뭐 직분이라는 껍데기, 오래 교회 다녔다는 껍데기, 무슨 교회 다녔다는 이런 껍데기, 이거는요 등에 불과한 거예요. 그 등은 불을 밝힐 수가 없어요. 그 등에다가 내용, 기름이 있어야, 믿음이 있어야, 사랑이 있어야,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불을 밝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등과 기름을 함께 예비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하면 솔로몬이 생각납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다음에, 왕이 되면 대부분 사람들이 이 왕됨을 누리고 싶은 거예요. 오래 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왕 되면서부터 건강 관리를 한다거나 뭐 어떻게 해서라도 이 수를, 또 이 왕이 되면 부를, 그리고 또 귀함을 계속 오래도록 누리고 싶은 게 인간의 본능인데 솔로몬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는가 하면 왕이 된 다음에 백성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백성의 아픔을, 백성의 억울함을, 백성의 고통을 먼저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그래서 백성들을 잘 보살피고 돌볼 수 있는 그런 왕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기도를 마음에 들어 하신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 이전에도 솔로몬 이후에도 없는 그런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을 뿐만 아니라 구하지도 않았던 수와 부와 귀를 덤으로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내 자신만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에 맞는 그런 지혜를
지혜의 소중함을 알고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수준 높은 기도를 드리는 그런 복된 솔로몬 같은 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요, 세상으로부터 사람으로부터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받아 지혜를 활용하고 선용하는 그런 성도들이 돼야 되겠죠.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지혜의 중요함을 알아야 되고 지혜가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이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것을 알고 내가 부족한 줄 알고 하나님께 매달려 지혜를 얻는 구하는 받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데 잠언 3장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이 무엇을 사모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진정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가지, 두 가지, 10가지, 100가지 필요한 게 있겠지만은 그런 것들을 사모하지만은 지혜보다 더 귀한 것은 없으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지혜를 구하는, 그래서 지혜를 꾸짖지 아니하고 후히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공급받아 지혜롭게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은 동물의 왕 사자가 양을 불렀어요. 양 이리 와. 이솝 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내 입에서 무슨 냄새가 나는지 안 맡아봐 그랬어요. 그 양이 가까이 코를 들이밀고 사자님 고약한 냄새가 나옵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기분 나쁘다 하면서 그 양을 잡아 먹어버렸어요. 늑대를 불렀어요. 늑대 이리 와. 내 입에서 냄새 나는지 한번 맡아봐 그랬어요. 이렇게 냄새를 맡더니 사자님 향기로운 냄새가 나옵니다 이랬어요. 이 간사한 놈 하면서 확 잡아 먹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여우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여우야 내 입에 무슨 냄새가 나는지 맡아봐 그랬어요. 여우가 다 보았거든요. 예? 죽는 걸 다 보았어요. 사자님 저는 지금 감기가 걸려서 냄새를 못 맡사옵나이다 이래가지고 살아났대요. 예. 한번 단의 인생인데 저와 여러분이 미련하게 그래 어리석게 살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얻어서 지혜롭게 행하는, 그래서 후회를 남기지 않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세월을 아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끼라라는 이 말씀 그냥 시간을 아껴 써라 그런 뜻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돈 아끼듯 물 아끼듯 에너지 아끼듯 그런 뜻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좀 설명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 헬라어를 좀 사용했는데요. 엑스고라조라는 이 단어인데 이 단어는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할 때 구속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 구속이라는 단어가 엑스고라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아고라조라는 말은 시장이라는 뜻이에요. 시장에 가서 물건을 살 때 쓰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자신의 피값으로 죄인된 우리를 사서 자기의 소유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했잖아요. 이때 피값으로 생명의 값을 주고 우리를 죄에서 사온 거예요. 그때 쓰는 단어가 바로 엑스고라조인데 시간을 아끼라,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에 그 말씀을 쓴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공평하게 이 시간이라는 세월이라는 이런 걸 주셨잖아요. 이걸 그냥 흘려보내고 떠내려 보내지 말고 이것을 사와라. 그래서 내 소유로 삼아라. 내가 그 시간에
주인이 되어서 활용하라. 선하게 활용하라. 그런 뜻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자, 왜 아껴야 되는가? 세월을 왜 아껴야 되는가? 때가 악하니라 그랬어요. 예? 악하다는 말은 어둡다는 뜻이에요. 이 세상이 죄악으로 어두워졌어요. 아담 이후에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어두워졌어요. 이 어둠 속에서 대충 살고 함부로 살고 그냥 막 살아버리면은요, 우리 인생 백중백 다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후회를 남기지 않도록, 실패하지 않도록, 실수하지 않도록, 예? 그렇게 세월을 아끼라. 왜 아껴야 되겠어요? 악하니라 했지만은요, 조금 더 내용을 분석을 해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은 다 죽잖아요. 예? 앞선 분들이 지금 다 가고 계시잖아요. 우리들도 그 뒤를 따라서 가는 거예요. 죽음 앞으로 가는 거예요. 예? 지금 산 날보다 남은 날이 더 적겠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거기 때문에 그 길을 우리가 다 가고 있어요. 한 번 살고 한 번 죽는 인생인데 이 어둠 속에서, 이 악한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그렇게 세월을 낭비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후회를 남기게 될 것이고,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칭찬은커녕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악한 종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래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우리가 아끼고 이렇게 세월을 사서 내가 내 소유로 삼고 알뜰히 잘 사용해야 되는가 하면은 세월이 너무 빨라요. 예? 너무 빠른데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어느 만큼 빠르냐 하면요, 신속히 가니가 날아가나이다. 그만큼 빨라요. 하루 막 뚝딱 지나가고, 한 달 뚝딱 지나가고, 1년 뚝딱 지나가고, 한평생 순식간에 밤에 한 경점같이 한숨 자고 일어났더니 한 세월 가는 것처럼 그렇게 빨리빨리 지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빨리 가는 세월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월을 우리가 사서 소중하게 관리해야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고, 빨리만 갈 뿐 아니라 우리의 연수가 짧아요. 80 산다 하지만요, 이 야곱 같은 이는 그 바로에게 이런 고백을 했죠.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다 하면서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이렇게 고백을 했는데요. 그분은 100살이 넘어 130년 살고 앞으로도 이제 몇 년 더 사셨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70, 80 이렇게 살잖아요. 조금 더 길게 100세 인생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요. 그래도 짧은 거예요. 짧은 인생이니 우리가 헛되이 낭비하면 안 되겠죠. 자, 이제 아끼라라는 말씀을 조금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세월이라는 단어도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세월. 이 세월이라는 단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예요.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시간이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지만은 세월 이렇게 번역했는데, 영어 성경에는 찬스라고도 번역을 했고, 또 다른 뜻으로 보면은 기회로 번역이 되는 그런 단어예요. 우리에게 째깍째깍 1분, 째깍째깍 1시간 이런 시간 개념은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그 중에서 세월, 기회, 때, 찬스로 사용하는 그런 단어인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시간을 잘 관리하는 사람들은요, 10년을 100년같이 소중하게 멋있게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100년을 10년같이, 아니 100년을 1년같이 사는 사람이 있죠. 그렇게 살면 안 되죠. 쌀독의 쌀은 퍼내기 전에는 항상 그냥 그대로 있어요. 그 다음에 지갑에 돈도 쓰지 않으면 항상 그 돈 지갑 안에 들어있어요. 그러나 이 세월이라는 이 카이로스는요, 쓰지 않고 가만히 두어도 막 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잃어버린 지갑이나 뭐 이런 것은 다시 찾고 회복할 수 있지만요, 한번 흘러가 버린 시간, 찬스, 기회, 세월은요 다시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저축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날, 이 때, 이 세월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바르게 잘 선용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공평하게 주신 거잖아요. 부자도 가난한 자도 배운 자도 배우지 않은 자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공평한 은혜들을, 그것을 잘 활용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낭비하는 사람이 있죠. 우리는 소중한 곳에다가 이 시간을 사용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가진 재물을 잘 관리하고 또 운영하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법을 재테크를 하잖아요. 재테크를 잘하면 뭐 작은 재산을 뭐 크게 불릴 수도 있고 넉넉하게 또 생활할 수 있는 것처럼, 이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것을 잘 관리하고 유용하게 사용한다면, 컨트롤한다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이걸 시테크라고,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시테크. 우리는 바쁘게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향을 정확하게 잡는 게 필요하겠죠. 방향만, 천국이라는 방향만 잘 설정이 된다면은 저와 여러분들은 조금 느리게 가나 조금 빠르게 가나 정확한 어떤 때 목적지에 잘 도달할 수 있겠죠. 그런데 허둥대며 살고 바쁘게 살고 막 분주하게 살고 막 정신없이 산다 해도 방향이 틀리면요, 우리의 목적하는 곳에 도달하지 못하겠죠. 그 다음에 그 목표가 정해졌다면, 방향이 정해졌다면 거기에 맞는 계획을 세워서 어떤 것은 하고 어떤 것은 하지 않고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를 계획을 잘 세워야 되겠죠. 그 다음에 또 시간을, 세월을 잘 쪼개고 잘 분할하는 그런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건강도 마찬가지잖아요. 건강도 먹을 수 있는 음식이라고, 맛있는 음식이라고 막 먹기만 하고 운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맛있게 먹은 값비싼 음식들이, 그 영양소들이 오히려 비만이 되어서 내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 나중에는 더 이상 관리할 수 없는 지경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먹기만 하고 이걸 잘 쓸 줄 모르면, 운동을 하지 않고 그냥 둬버리면요, 온갖 성인병의 원인이 거기서부터 다 나오고, 고혈압이니 당뇨니 해가지고 아주 늦은 인생에 아주 생고생을 많이 하는 사람이 돼요. 먹은 음식이 오히려 저주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시간을 선용하고 시간을 잘 아끼고 시간을 바르게 잘 사용할 줄 아는 사람은요, 어떤 사람인가? 보세요.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의 삶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삶, 이게 바로 영적 비만인 거예요. 시간의 비만인 거예요. 세월의 비만인 거예요. 왜냐하면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우리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백해무익한 거예요. 영적 성인병에게 근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세월 속에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을 일단 빼버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누구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증오하고 하는데 마음을 쓰거나 시간을 쓰는 거, 이것도 빼버려야 되는 거죠. 얼마나 짧고 얼마나 소중한 인생인데 살면서 누구를 시기하고 원수 맺고 미워하고 끙끙거리고 저놈 안 되기를 바라고 저놈 저주받아야 되는데 그러고 자꾸 이렇게 사람과 꼬아가지고 막 이렇게 사는 인생은요, 이거 엄청난 세월을 낭비하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며 살아도 짧고 선하게 살아도 짧은 너무나도 소중한 인생을
누구를 미워하면서 인생 허비하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울은 다윗 죽이려는데 온 에너지를 다 쓰고 온 시간을 다 쓰고 온 국방력을 다 쓰고 결국은 자기가 죽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 인생이에요. 얼마나 후회를 남기는 인생이에요. 후회를 남겨봤자 늦었어요. 그리고 게으른 시간들, 할 일 없이 뒹굴뒹굴 보내는 시간, 노세 젊어서 노세하면서 그 젊은 날을 놀면서 허비하고 낭비한 시간들. 겉으로 보면은 늙어지면은 못 놀아니 젊었을 때 놀아야지 하면서 그렇게 한 시간들은요, 우리의 삶에 아무런 유익이 없는 그야말로 생의 찌꺼기들이 남아가지고 그것이 영적 성인병이 돼가지고 그것이 나를 삼키고 죽이고 후회를 남기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귀할까? 항상 감사하면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어나면서 생을 저주하고 아이고 죽었으면 좋겠네 하면서 짜증내고 우울하고 이런 인생 되지 마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주신 날들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나에게 또 하루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면서 감사로 하루를 딱 시작하고 찬송을 부르고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고, 우리가 손발을 움직여서 누군가를 위해서 희생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하고 누군가를 위해서 도와주고 입을 열어서도 누군가를 위해서 축복기도 해주고 대신 중복에도 해준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가치 있는 인생이 되는지, 그게 바로 소중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악한 시대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세월이라고 하는 이 소중한 기회들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선용하고 잘 관리해서 10년을 100년처럼 소중하게 하나님 앞에 많은 것을 심어놓고 하나님 앞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는 이런 성도들이 되어야 되지. 악하고 게으른 불평불만으로 원망으로 게을러 터지게 젊음을 낭비해버리는 이런 어리석은 인생 되지 말아야 되겠죠. 세월을 아끼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1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 누구를 만날 때, 무슨 행동을 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가 실수하지 않고 실언하지 않으려면요, 내 뜻대로 행하면 반드시 실패합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면 반드시, 내 이익을 앞세우면 반드시 후회를 남겨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누구를 만나거나 무슨 일을 하거나 또 오늘 일어나서 무슨 일을 행할 때, 말을 할 때나 행동을 할 때 항상 주님의 뜻이 뭘까? 주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 뜻을 앞세우면 실패하지만 주님의 뜻을 앞세워서 살면 우리가 실현하지 않게 되고 실패하지 않게 되고 실행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래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오래 머물러야 돼요. 하나님, 오늘 성경 펼 테니까 하나님 말씀 주시옵소서. 이렇게 성경을 찾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면서 무슨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기를 기다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기록해 놓은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오래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고 얽혀있고 어려울수록 우리는 많은 시간을 들여서 삼가 조심하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한 번 더 기도해보고 한 번 더 하나님께 물어보고 그렇게 신중을 귀하면서 한마디 하고 한 행동을 하고 이런 것이 쌓여가지고 우리는 후회를 남기지 않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죠. 이 험한 광야, 내 마음대로 내가 나서서 막 살아버리면요, 이 광야의 길을 잃어버리고 이 광야의 떼약볕에 쪼여서 죽어버려요. 하나님은 출애굽기 13장
21절 이하에 보면은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주야로 우리를 인도하사 진행케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앞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고 행하면서 그렇게 말씀 중심에 살면은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말씀해 주세요. 설교를 통해서도 깨닫게 해주세요. 말씀이 우리를 가르쳐 줘요. 뜻을 가르쳐 줘요. 그리고 정확한 이것이 내 뜻이니라 기록된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이하에 있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잠언 16장 3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읽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를 용서받아.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아. 자기를 다스리지 못하고 자기를 컨트롤하지 못해서 불쑥불쑥 화내고 불쑥불쑥 함부로 행동하는 그 행동은요, 미련한 행동이에요. 우리가 성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기도하고 좀 더 참고 기다릴 줄 아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잘 관리할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이 돼요. 그런 사람이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은 거예요.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 무슨 일이든지 감사하라. 낮이 오면 낮대로 감사하고 밤이 오면 밤대로 감사하고 여름이 오면 여름대로 감사하고 겨울이 오면 겨울대로 감사하고, 다 나를 위해서 주신 계절이고 나를 주신 문제이니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악한 시대, 이 무정한 시대, 냉정한 사람들이 살고 있는 이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얻어 지혜롭게 행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날들을, 이런 기회들을, 세월들을 낭비하거나 흘려보내지 말고 잘 내 것으로 만들어 선용하고 관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늘 뜻을 찾고 신중하게 살되 감사하며 살고 기뻐하며 살고 하나님께 뜻을 두며 뜻을 이해하며 분별하며 사는, 그래서 후회를 남기지 않는, 하루를 돌아봐도 후회스럽지 않고 한 달을 돌아봐도 후회스럽지 않고 1년 아니 한 평생을 돌아봐도 후회스럽지 않는, 왜? 기도하며 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후회할 일이 없는 것이죠. 그런 영적 건강한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